대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견고해서 그 금강경 자성이, 금강이라는 그 자성이 견고해서 만급의 불계를 만급에 되도록 파괴되지 않는 것을 금강의 아주 굳고 그런 강한 쇠에,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항자가 아니고 비유할 비자입니다. 이 변줄 비자, 비유할 비자. 금강의 견강한데 비추었으니요. 금강 반야가 금강 반야 할 적에 그런 견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금강경 할 적에는 금강 반야라고 얘기할 때는 금강은 비유에서 나오는 소리고 반야는 지혜를 의미하니까 반야는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이요, 청정한 마음이요, 바로 반야는 우리의 대법왕, 바로 그 실제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야가 금강도 될 수도 있다. 비유를 금강경을 금강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볼 적에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자반야고, 실상반야, 또 관조반야. 관조반야는 지혜고, 실상반야는 본래 그 자리 본래 모습이고. 금강의 견강한 데 비유했으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요.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니, 견성득도 하면은 우리가 성품을 봐가지고서 득도 검름을 얻으면은 저 언덕에 이르른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언덕에서 살 적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지만 저 언덕 반야바람일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에 교차로가 있다면 이쪽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아서 꼼짝 못하는 살림살이고, 저쪽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벌써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공간의 물결은 반야의 세계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없는 반야의 세계에서 살림을 차렸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 모든 모습들은 다 참되고 다 연꽃과 같이 향기로운 모든 세계를 장엄할 수 있는 참된 본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살림에 차려 있을 적에 물소리가 들어도 부처님의 법문의 소리요, 하나의 낙엽 떨어지는 빨간 낙엽, 파란 낙엽, 노란 낙엽을 봐도 바로 그것은 부처님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요, 지난날의 잠꼬대도 다 그 도리를 알았을 적에는 설법의 모습으로 우리 가슴에 냉큼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쪼각되고 분산되고 얽혀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저쪽의 언덕은 내 마음 밖에 교차로에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라는 물결이 저쪽 밖에서 흐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대법왕의 자리가 무단무장이라는 것을 살림살이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견성해가지고서 건놈을 얻을 것 같으면은 곧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이요. 한번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 고뇌하고. 근데 불교는 배불리 먹고 잠자고 편안해서는 이게 안 돼요. 뭐든지 좀 굶고 좀 바싹 마르고,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고 세상 것이 이렇게 더덥고 참으로 느껴졌을 적에 신심의 불이라든가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이지, 배부르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편안하고 하면은 우리 몸뚱이는 그냥 그쪽으로 아부해가지고 그냥 그쪽에 빠져버려요. 우리 몸뚱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비루한 겁니다. 미득도자는 직시차아니라 건능을 얻지 못하는 자는 곧 이 언덕이니라. 우리는 금강경을 들을 적에는 저 언덕에 가는 것 같지만 책을 덮어버리고 또 집에 가면은 모든 생활 속에 쩌다리가 언제 또 이쪽 언덕에 온가죠. 그냥 야합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저 언덕에 마음의 대법왕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공에 있는 상태에서 차별의 세계를 수용을 해야지, 공하지 않고 차별의 세계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살기만 살아주고 자기 몸뚱이에 아첨거려가지고 종로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무슨 다 참 잘하고 싶지만 생각 구조가 그렇게 맥혀가지고 수양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미득도자는 곧이 연독이니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기름길자, 똑바로 가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현전 부처님 말씀은 경이라 그러고 어진 보살들이 얘기한 건 논인이 저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그러니까 이 경이란 말은 똑바로 그 당처를 가리키는 그런 쪽이니까. 경은 똑바르다 하는 기름길 경자, 금강경을 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약불 개개 경로시면은 만일 이나 똑바른 지름길을 열어 보이듯이 아니했으면은 후대 하손이 또한 어느 곳을 향해서 진보 발을 내딛었겠으리요. 우리는 철저한 마하대방의 정멸당처에서 불생불멸 자리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서겠으리요.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일보, 최초의 일보를 그동안 우리는 그냥 받고 다녀가지고서 그냥 받고 다니다가 밟을 때를 못 밟고 밟지 않아야 될 자리를 무수하게 미해가지고 받고 다녔는데, 마지막 우리 금강경 강의를 듣고 최초의 일보를 우여하진고 또한 어떻게 나서야 되는고. 관치하문하라. 내가 얘기하는 다음 글구절을 보라. 차경신지는 무상으로 이종하며, 이 금강경의 깊은 뜻은 무상, 모습이 끊어진 무상으로, 마대바방의 자리는 담도 없고 또한 장도 없어. 실상의 자리는 이치는 모습이 끊어졌어. 그렇지만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청황백백이 우러나온다. 저 앞에 나왔죠. 이 경의 깊은 뜻은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 종을 삼아서 현망영진이시니 망을 들춰내고, 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상과 인상,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했을 적에 우리는 그 세계에 그냥 내 본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야합하기 쉬운데, 이 금강경 내용에서는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후천적인 번뇌, 또 저 세상에서 금성에 가지고 나온 원초적인 번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번뇌장을 끊게 하고, 후천적인 배운 지식에 걸려가지고서 끊어진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지장을 끊어가지고서 법의 세계가 공안도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망을 들춰내가지고서 진여의 자리를 밝게 해주시니, 원상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송이지요. 저송광유랄 적인 송입니다. 원상을 또 하나 그려놓고, 칼봉두리가 칼날이 조금 드러나매, 끊어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반야의 지혜 칼입니다. 백정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처음 숫들에 간 그 칼날이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백정들은 소를 잡는데 칼이 1년에도 몇 개씩 갈고 또 그런데, 이 백정은 소를 19년 동안 잡았는데, 소를 이렇게 보면은 소가 텅 비어가지고 공간으로 보여. 그러니까 힘줄과
살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소를 해부를 하기 때문에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상이라는 상이 없다는 무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적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의 칼날이 조금 드러나매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이 본래 공했다는 것으로 소지를 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화 발명에 내 비어있는 마음의 꽃이 발명함에 오혼지 비유라 조오혼지 비유라 오혼이 원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조 비친다.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볼 적에 조견 오혼 개공이라 오혼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상행식이니까 색은 물질적인 것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니까 중생의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다 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입체에서 볼 적에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이 금강의 무상의 도리로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다는 하는 것을 조라는 것은 비쳤는지라. 우리는 무상의 도리를 알았을 때 무상의 도리를 안 그것이 바로 지혜의 칼날이다. 지혜의 칼날 앞에는 마음법이 본래 공하고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원래 텅텅 비어서 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판명이 됐다. 직득 운수 우제하고 그렇게 되면은 곧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이고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인다는 말은 날씨가 청명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뿌리도 없는 구름과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려버렸을 적에 파란 하늘 그 자체가 뿌리도 없는 구름이라든가 안경에 가려짐을 당하게 됐을 적에는 우선 그렇게 가려진 것이지만 안개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라 가지고 원래 맑은 하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됐다고 하지만 탐진치 번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고 원래 무상한 것이고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림을 당하지만서도 우리 본래 마음은 가림을 당했다고 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본래 공하고 내 몸뚱이가 본래 비고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다고 텅텅 공으로 판명이 됐을 적에 비로소 우리 본래 모습은 비어있는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면은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위에 달이 중천에 떠가지고서 중생의 맑은 마음 가운데에 천광이수 천광원이라 강이 천개면은 천개의 달이 비친다. 달 그 자체가 온다고 얘기하고 오고 또 간다고 얘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청정하고 맑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탁한 중생의 마음에는 파란 하늘도 밝은 달도 없습니다. 탁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서 파란 하늘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뿌리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고 세계를 살게 된다면 업을 누려도 좋은 업으로 성화가 되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업이 없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꼼짝하다 못하 보니까 업을 지어가지고서 업의 수레바퀴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고 바다가 맑고 허공이 정청함을 얻어서 뜻자 거기 새겨야 돼 동사를 태등 반야 자주하야 쾌히 반야의 자비에 대해 올라서 직도 보리 피아니니라 똑바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름이니라.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르니까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일러라 또한 말해라.
심화 발명이 제3마처호 마음의 꽃이 피어서 밝은 것이 어느 곳에 존재하느냐? 어느 곳에 존재하느냐? 한번 내놔봐라. 마음의 꽃이 피고 진여의 자리, 대법왕의 자리를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내놔봐라. 한번 내놔봐라. 마음에 청정한 꽃이 피어가지고 흔히 밝았는데 한번 내놔봐라. 이 얘기 한번 해봐라. 혼자 수용하지 말고 내놔봐라. 태호 36,000경에 월제 파신 서량수호 태호 저 큰 호수 36,000경 36,000일항이나 되니까 36,000일항이나 되는 저 큰 태호 동정호보다 더 큰 태호에 월제 파신 서량수호 달이 잔잔한 그 호수 한 복판 속에 박혀 있는데 서량수호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할 거냐? 그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그 누구한테 그 도리를 얘기해 주겠느냐? 한번 맛을 봐라 이 말이야. 마음이 끊어져 가지고서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속에 지혜의 달이 꽝 박혔을 적에 그걸 어떻게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얘기할 수가 없지요.